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5장 1절 한 절입니다. 함께 한 절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오늘은 제가 설교 제목을 날과 절기 이렇게 잡아봤죠. 3주 전에 제가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결론이 무엇이었죠? 어떤 물건, 어떤 하나의 물건 속에 영적인 힘이나 영향력이 깃들어 있을 수 있다고 했나요? 없다고 했나요? 없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이와 함께 구약에서 신약으로 옮겨오면서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약에서는 구별들이 실제로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명백하게 뭐에 대해서 음식도 깨끗하고 깨끗하지 못한 음식, 물건도 장소도 날짜도 구별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는 뭐죠? 당신의 백성, 당신에게 속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별을 가르쳐 주시려고. 뭐를? 정한 것과 부정한 것, 깨끗한 것과 더러운 것,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을 통해서 물건이나 장소의 거룩함보다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그들이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이유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신약에 오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이 바라보고 있었던 길이요 빛이요 생명이신 실체가 오셨으니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신약에 오게 되면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러한 구별이 사라지는 것을 우리는 관찰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면 어떤 물건 자체가 정하거나 부정한 그러한 물건들은 신약에는 없죠. 없습니다. 또한 음식도 마찬가지죠. 어떤 음식을 정하다고 어떤 음식을 부정하다고 하고 있나요? 그렇지 않죠. 오늘날도 구약적인 개념에 여전히 묶여가지고 무슨 내 발굽이 있고 기는 거 그런 거 또 따지시는 이 드물지만 그런 분들도 있지만 신약에서는 그런 거 없어졌어요. 주님께서 마가복음 7장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디도서 1장 15절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음식이 그렇고 또한 장소도 마찬가지다. 장소로서의 거룩한 곳은 신약에 오게 되면 사라집니다. 성전이나 성소의 개념이 바뀌게 되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여러분이 잠깐 기억을 해보세요. 사마리아 여인이 뭐라고 질문하죠?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되지요? 이 산에서입니까? 예루살렘에서입니까? 우리 조상들은 이 산, 그리심산에 사마리아 성을 세웠거든요. 여기서 예배드렸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려야 된다고 하더군요. 예수님의 대답은 뭐였죠? 요한복음 4장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장소가 이제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럼 뭐죠? 영과 진리 안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크게 중요하다. 겉으로의 어떤 형식, 예전 그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의 실체,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드리는 그 사람들을 아버지께서는 지금도 찾으시느니라. 예수님께서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모든 음식, 모든 물건, 모든 장소 또한 모든 날이 사실은 다 거룩하게 되었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 오늘은 이 날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 날도 구약에서 신약으로 오면서 변화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구약에는 여러 가지 절기들이 많이 있었죠. 유월절, 무교절, 오순절, 그 맥추절이라고도 하는 또 수장절, 초막절이라고도 부르죠. 나팔절, 속죄의 일, 등등 많은 것들이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날은 성일이니 구별된 날이에요. 성회로 모이고 별도로 독특한 어떤 시점들이 있었다는 거. 그래서 너희가 이런 날들을 특별히
특별히 구별하여 거룩한 날, 거룩한 절기로 지켜야 된다. 딱 정해진 규례에 따라서 정확히 제사를 드리고 이런 행동들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이제 신약에 와서는 그런 요구들이 더 이상 등장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 다 성취해 내셨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바라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이 태초부터 계신 말씀께서 이 땅에 친히 찾아오심으로,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성령을 보내심으로 이제 완전히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더 이상 날과 절기들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분명히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런데 오늘 갈라디아서 우리가 한 절 말씀을 읽었지 않습니까? 갈라디아 교회에 비복음적 가르침들이 슬그머니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죠. 예수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그러나 동시에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된다. 예를 들면은 율법의 의식들을 또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할례를 또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갈라디아서 오늘 5장 1절을 읽었는데 여러분이 6절 말씀을 한번 보셔요. 갈라디아서 5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됐지 않냐. 이거는 너무나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신약의 저자들은 이 예수 안에 있게 된 것, 그게 흥분이었죠. 흥분. 그 흥분으로 그것을 전했잖아요. 복음을 전할 때 그 예수가 오신 것, 큰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었어요. 예수 안에서는 달라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래나 무할래나 이제 몸에 어떻게 하고 받고 안 받고 그거 외적인 거 아니다. 그럼 뭐냐? 내적인 거라는 거예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오직 성령 안에서 사랑을 통해 일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랑을 통해서 일하는 믿음, 그것뿐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갈라디아 교회에서는 아마 날과 절기까지 다시, 구약의 날과 절기까지 다시 지키려는 움직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것은 뭐냐면 다시 구약으로 돌아가는 거죠. 사도 바울은 깜짝 놀란 거죠. 여러분 4장 10절 앞에 갈라디아서 4장 10절 말씀을 보시죠. 4장 10절에 보시게 되면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고 있구나. 이거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9절부터 보십시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밝히 알게 됐다는, 이제는 예수 안에서는 또 더욱이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든. 하나님이 너희를 아신다. 하나님이 한 명 한 명을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 앞에, 만군의 여호와 앞에 알려졌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작은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로로 타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철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11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이 성취하시고 이제는 거기로부터 자유를 주셨는데 너희가 어찌하여 다시 얽매이는 것으로 돌아가려 하느냐. 이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신약 시대에는 날에 있어서도 사실은 모든 날이 다 하나님을 위하여 드려질 수 있는 거룩한 날로 그렇게 선포가 되었다고 하는 게 맞아요. 여기서 한 가지 신학적인 문제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주일은 어떻게 됩니까? 주일은 특별히 거룩한 날이 아닙니까? 신약 시대에 지키고 있는 우리가 주일은 구약의 안식일과 정확히 똑같은 개념인가요? 아닌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 서로 다른 의견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는 예를 들면 구약의 안식일 개념이 신약의 주일로 그대로 직결된다 하는 그러한 주장도 있고 또 꼭 그렇지는 않다 하는 이러한 주장들이 서로 대립되고 있는데 이 신학적으로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초대교회 신자들은 구약에서의 그 안식일을 대신해서
안식일을 대신해서 안식 후 첫날 그렇게 바뀌어진 거예요. 안식 후 첫날로 그들의 무게중심을 바뀌게 된 거예요. 왜 안식 후 첫날이에요?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라는 거예요. 그게 일요일이에요. 그게 안식 후 토요일 날, 안식 후 첫날, 일요일 날 이걸로 이제 여기에서 모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모이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 안식일에서 이루어졌던 모든 이 예배, 또 성도의 교제, 봉사, 뭐 코이노니아 이런 모든 것, 성찬 이런 모든 것들을 이제는 이 주일로, 일요일로 가져오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문자 그대로 구약의 안식일을 그대로 가져오지는 않았을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안식일의 어떤 안식일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취지를 그대로 주일로 가지고 왔다. 이렇게는 말할 수가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교회는 이런 초대교회의 전통을 귀히 여기고 지난 2000년 동안의 주일을 이렇게 지켜온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 주일을 의미 있게 보내고 그렇게 보내는 것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주일이라는 단어가 뭐죠? 영어로는 The Lord's Day예요. Lord's Day. 그러니까 주님의 날이라는 거예요. 주의 날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께 보다 집중하는 날이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겠죠. 다른 모든 날 동안 그렇게 할 수 있고 또 해야 되겠지만은 일들이 많잖아요.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것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생업에도 종사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일날에는 이런 것들을 잠시 내려놓고 우리 주님께 더 집중하자는 것이죠. 우리나라에서의 주일 지킴의 개념을 보게 되면은 전에는 사실 너무 엄격한 그러한 경향이 있었어요. 모두 하면 안 되고 모두 하면 안 되고 이런 것들로 많이 점철되어 있었죠.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르게 되면 요즘에 이르게 되면 또 너무 갑자기 그냥 엉망으로 그냥 무너져 버린 또 느낌이 반대로 들고 있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일날 무엇을 하지 않는가 이런 부정적인 측면보다도 우리가 더 신경을 써야 될 것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어떻게 주일을 보내는 것이 더 좋은가. 성도님들 이걸 생각해 보신 적이 있어요? 주일 주님의 날인데 내가 이날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이날 하루를 보내는 것이 마땅한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이 한 주일의 생업이나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내려놓는 일. 왜 쉬라? 왜 하지 마라? 왜 그렇게 말하죠? 하지 않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럼 무엇에 우리의 관심을 가야 될 것이냐. 무엇에 우리의 관심을 가야 될 것이냐. 그래서 구원의 주님과 하늘의 것들과 영원한 것들에 다시 한번 우리의 관심을 돌리는 것이죠. 영원한 것들. 여러분 TV나 인터넷 매체들이나 뉴스 등에서 수없이 많은 얘기들을 쏟아내고 수없이 많은 뉴스가 나오고 무슨 사건들이 터지곤 하지만 그래도 기껏해야 그 일들은 지나가는 일들입니다. 지나가는 일들이에요. 영원에 잇대어 있는 일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기에만 빠져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의 관심을 영원히 남을 것들로 다시 돌리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짐을 체험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힘을 얻고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고 이것이 주의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그것도 이게 참 문제가 있어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이제 이렇게 가르쳐요. 우리 주일에 임하는 신자의 자세를 이렇게 말하죠. 이를 위해서 사람들은, 신자들은 그들의 마음을 합당하게 준비하고, 준비부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내일이 주일이면 사실은 오늘부터 토요일부터 준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 이런 생각을 가진 신자들 찾아보기 어려울걸요. 내일이 주일이지 준비할. 그들의 일상적인 일들을 미리 정돈한다. 그리고 그날에는, 주일에는 하루 종일 그들 자신의 일과 그들의 세상적인 일에 대한 말이나 생각, 그리고 오락을 중단하고 거룩하게 안식한다. 뿐만 아니라 모든 시간을 바쳐서 공적으로 혹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과 부득이 해야 할 필요가 있는 일, 그리고 긍휼을 베푸는 일을 해야 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고, 우리 교단의 예배 모범도
유사하게 보다 더 자세히 이렇게 기술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자의 신앙생활 중에서 특히 주일에 드려지는 대예배, 이 자리는 최고로 중요한 것 중에 하나죠. 최고로. 왜냐?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 이건 작은 일이 아니에요. 이건 작은 일이 아니에요. 이건 성령의 임재가 있을 수 있는 중요한 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날에 주일 예배에 빠지는 것, 혹은 뭐 집 근처 교회에 그냥 1시간 잠깐 형식적으로 앉았다 가는 것, 그 정도. 주일 예배에 빠지는 것, 이거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분위기가 점점 확산되고 있는데 매우 우려스러운 현실이고, 교회의 영적인 현주소를 또한 말해주고 있는 것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저는 단지 성수 이상, 주일 성수, 빠지지 않고 지킴에만 그쳐서는 또 안 되겠죠. 이 예배를 귀히 여기고 잘 준비해서 여러분이 임하셔야 돼요. 그 주일날 그 예배 시간이나 이럴 때 많은 성도들이 또 조는 경우들이 있는데, 물론 이제 설교가 너무 지루해서 졸 수도 있겠지만, 또 어떤 경우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토요일 날 밤에 너무 늦게 자서 그래요. 이게 현실이에요. 여러분, 이거 어쩔 수가 없어요. 사람의 몸이라는 것은 신체적인 딱 정확히 작동을 합니다. 몸이 안 좋으면 잠을 충분히 자지 못하고 이렇게 되면은 멍해 있죠. 정신적인 집중이 어렵습니다. 그러면 영적인 집중이 잘 어려워요. 저도 아무튼 조심하죠. 토요일 날 여기 이제 밤 늦게까지 여기 있다가 이제 들어가면은 바로 자고, 주일 날은 5시에 일어납니다. 5시에 일어나서 1시간 정도 개인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1시간 정도 이제 설교를 다시 이렇게 또 읽어보고 그렇게 오게 되는데, 이게 제가 오후 2부 예배까지 마치면은 거의 3시간을 저로서는 굉장히 집중해서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를 하고 그렇거든요. 그러려면은 이 많은 정신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몸이 따라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게 제가 그걸 알아요. 막 그렇게 하지 못했을 때와 했을 때 이게 설교가 벌써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중간에라도 또 1부 예배, 2부 예배 사이에는 일부러 제가 잠시 이렇게 이렇게 쉬어줘요. 2부 예배를 위해서 쉬어주는 거죠. 집중을 할 수 있기 위해서. 그래서 조금 전에도 읽었습니다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주일을 위해서 합당하게 준비한다, 이런 표현도 있었습니다마는 우리가 준비하는 마음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예배 시간을 지키는 것도 당연한 거지만은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5분 10분 늦어지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나는 자주 그런 편이다, 이렇게 되면 빨리 고치셔야 됩니다. 빨리 고치셔야 돼요. 제 생각에는 늦어도 10분 전까지는 와서 기도하기 시작해야 돼요. 오늘 또 제가 10분 전에 이렇게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 그래도 많이 오셨어요. 많이 오셨는데 한 60%나 될까? 60%나 될까? 더 빨리 오셔야 됩니다. 이게 만약에 여러분이 늦어지게 되면 막 헐레벌떡 하게 되죠. 막 정신이 없잖아요. 정신이 없어. 막 운전도 막 서둘러서 해야 하고, 그러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예민해져 가지고 또 부부간에 좀 안 좋은 말이 오고 가기도 하고, 주차를 하려고 해도 주차 장소가 또 없네요. 그럼 또 막 그냥 막 정신이 막 분산되는 거죠. 그러다가 그냥 정신없이 예배가 이미 시작된 다음에 와서 있으면은 차분히 하나님께 집중하기가 어렵습니다. 잘 안 돼요. 우리가 받을 수 있었던 은혜가 반감되거나 놓치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러한 주일에 대해서 또 바른 자세로 임하는 것이 필요하겠어요. 그런데 자, 이렇게 주일을 소홀히 여기지 않고 귀히 여기는 자세와 습관은 중요하지만, 동시에 오늘 제가 날과 절기, 모든 이제 음식, 신약 시대에는 모든 물건, 모든 장소,
모든 날이 다 거룩하게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건 맞지 않다는 거예요. 주일만 거룩하고 다른 6일간은 그렇지 않다. 여기는 동의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다시 옛날로 돌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봤잖아요.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는구나.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날 그때만이 특별히 거룩하게 구별된 날이 되어버리고 나머지는 그렇지 않게 돼요. 구약에서는 그랬어요. 근데 신약에 와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요. 모든 음식이 깨끗해진 것처럼 이제는 모든 날이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깨끗하고 거룩한 날이 되었다고. 그게 신약적인 바른 관점이에요. 모든 날, 주일 하루뿐만 아니라 6일 동안도 우리는 주님을 섬길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자주 인용해드리지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무엇을 위하여?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런 일들까지도, 이런 하찮은 일까지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일, 직장에서의 청소, 복사하는 일, 심부름하는 일, 집에서의 설거지, 가게를 하시는 분들은 가게에서 손님을 대하는 것,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가 있고 주님은 이것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이원론에서 못 빠져나오게 돼요. 예, 자꾸 나누는 것이죠. 나누고 또 나누고, 주일과 6일을 나누고 교회 밖과 교회 안을 나누고. 이게 중세 교회가 오랫동안 빠져 있었던 성속이원론, 잘못된 성속이원론이에요. 교회 안에 와서 교회와 관련된 일, 그것만 거룩한 일이라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또 나누죠. 뭘 나누죠? 교회 안에서도 또 나누죠. 담임 목사와 부목사와 전도사의 일을 나누고, 사찰 집사의 일, 장로와 집사의 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설교와 교회를 섬기되 설교로 섬기고 청소로 섬기는 것은, 혹은 운전으로, 혹은 주차 안내로 섬기는 것은, 이 모든 것이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일 자체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 일을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어떤 마음으로 와서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성도들과 교제하고 하시느냐는 거예요. 주님께 드려질 수 있는, 주님께서 받으시는 그러한 것으로 내가 올려드려야죠. 우리는 일 자체 가지고 자꾸 나누다 보면은 이게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것이 천사인데, 천사가 말이죠, 엘리야의 불병거를 들어 올리는 그런 엄청난 관심을 쏟는 일에는 할렐루야, 제가 그 일을 맡겠습니다 하고, 그 거지 나사로, 냄새나고 그러한 거지 나사로를 이제 죽어서 그 낙원으로 들어 올리는 일은 그 시시하게 여기면은 그게 말이 되겠어요? 그게 말이 되겠어요? 똑같이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기 때문에 그것이 거룩하고 귀한 일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날 동안에 주님을 섬기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주일을 소홀히 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해보면 아십니다. 엿새 동안 주님과 동행한 사람이라면 오히려 주일이 기다려지죠. 여러분 해보세요. 말로만 하지 마시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주님을 높이기를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어서 주일을 더 귀히 여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저는 또 신약 시대인 오늘날 교회 안에서 제가 이러한 신약적인 원리를 말씀을 드렸는데, 자꾸만 어떤 그 비성경적인 경향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예, 어떤 특정한 날에 의미를 부여하려고 하는 그러한 경향, 흐름들이
있는데 이 부분을 잠깐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그 뿌리는 더 실망스럽게도 천주교예요. 천주교. 그래서 자꾸 어떤 특정한 날들을 자꾸 만들어내고 절기를 수없이 많은 무슨 절, 또 무슨 날, 무슨 축일, 무슨 성일, 그 성인들, 그 천주교에서 세운 성자들의 이름마다의 날짜를 다 붙여놔요. 그다음에 11월 1일 날은 또 모든 성인들을 위한 것이고 또 거기에 들어가지 않은 그러한 성자들을 위한 또 축일이다. 이렇게 해서 그 많은 것들을 자꾸 생산해 냈는데 문제는 우리 개신교는 종교 개혁을 통해서 거기서부터 비성경적인 요소들을 극복하고자 우리가 세워진 것이 개신교 아닙니까? 프로테스탄트 처치죠. 프로테스탄트 처치. 그래서 종교 개혁자들은요. 16세기 종교 개혁이 일어났을 때 이 비신약 시대의 원리에 비춰서 이 비성경적인 모든 요소들을 제거하려고 참 노력을 했어요. 그 중에 하나도 날이죠, 날. 그 축일과 성일들을 다 없앴습니다. 다 없애서 종교 개혁자들. 그리고 절기들에 대해서도 무슨 절 하는 것에 대해서도 개혁자들에 대해 따라서 차이는 있었어요. 차이는 있었지만은 상당히 부정적이었어요. 또 절기들을 몇 가지를 또 지키더라도 그 의미를 정확히 우리가 알고 해야 된다. 그 의미를 대해서 바꾸어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청교도 리차드 그린햄 목사라는 분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에게는 매 주일이 부활절이요 승천절이요 성령 강림절이다. 매 주일이 그렇다. 사실 그렇죠. 매 주일날 우리는 주님의 탄생을, 주님의 오심을, 그리고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주님의 부활과 승천을, 그리고 성령의 오심을, 우리의 내주하심을 사실은 매주일 우리는 노래할 수 있고 기릴 수 있고 우리가 설교하고 기도할 수 있는데, 그래서 매주일이 부활절이요 승천절이요 성령 강림절이라는 것은 뭐겠어요? 사실은 그런 절기가 그렇게 따로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는 의미를 그 속에 담고 있는 것이죠. 네덜란드 종교개혁을 통해서 성립되게 된 이 화란의 개혁교회 총회에서도 기록도 읽어보면 1574년의 총회에서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성도들은 오직 주의 날만으로 만족해야 한다. 주의 날이 최고로 중요했어요. 이것보다도 더 우선되고 더 중요한 날은 있을 수가 없다. 최고로 관심을 가지고 중요시 했던 것이죠. 다만 이렇게는 덧붙여놨어요. 1년에 3차례 그 주제로 설교하는 것은 좋다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성탄에 대해서, 그 다음에 해당 절기 때 부활에 대해서, 그 다음에 성령 강림에 대해서 3차례 설교하는 것은 권면할 수 있다. 그런데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그 성탄 같은 경우에도요, 부활절이나 여기서 이제 그 성령 강림절은 주일에 해당이 되니까, 그런데 이 성탄 같은 경우는 25일이잖아요. 25일을 안 지켜요. 오히려 주일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일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 직전에 주일날 말하자면 거기에 이제 그 성탄에 관한 설교를 하고 이제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일을 훨씬 더 중요시했다는 그러한 그 종교 개혁자들의 그러한 이제 우리 전승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우리 한 3년쯤 전에 우리 한국의 성경신학회라는 학회가 열렸는데 여기서 한 교수님이 이제 또 장로교 목회하시는 분이신데 거기서 한국 교회의 절기에 대해서 발제를 하는 것을 봤는데, 이제 한국 교회 특히 개혁 신앙을 따르는 우리 장로 교회라면은 이런 절기 문제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짚어볼 때가 되지 않았느냐. 이것이죠. 다른 교회들에서 하니까 우리도 그냥 교회력에 따라 전통적인 교회력을 따라서 그냥 따라가는 그런 것보다는 성경적인 관점으로 돌아가고 또 교회 예배 가운데 실천해야 한다고 또 주장하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관찰을 해봤을 때 뭔가 이와는 반대로 요즘에 그 개신교회에서 뭐 천주교야 워낙 그렇게 돼 있으니까 할 수 없다고 하지만은 자꾸 어떤 특정한 날이나 절기를 더 늘려가는 듯한 분위기가 발견이 된다는 것입니다. 종교 개혁으로 탄생한 개신교회가
자꾸 옛날에 가톨릭의 것을 가져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자꾸 도입하고 있단 말이에요. 다시 그쪽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돌아가면 안 된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다시 그쪽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자, 예를 들어볼게요. 자, 부활절만 해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활절. 근데 부활절 앞에 또 이제 한 주일 전에는 종료주일. 그 다음에 이제 또 고난주간, 한 주간은 종료주일 이후로 고난주간. 그 다음에 이제 또 금요일 날에는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무슨 금요일? 성금요일. Good Friday라고 하는 거예요. Good Friday, 성금요일. 요즘에는 사순절이라는 단어가 심심치 않게 개신교인들의 입에서 등장을 하고 있어요. 렌트라고 해요. 렌트. 사순절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 부활절 전 40일간이에요. 이 40일 동안 고난주간을 포함하는 40일이죠. 40일 동안 고기와 놀이를 다 이제 이렇게 삼가하는 그러한 그 기간이라는 거예요. 또 거기다가 또 드물지만은 재수요일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거의 못 들어보셨어요. 제가 외국에서는 좀 자주 들어봤어요. 재수요일이라는 것은 뭐냐면 사순절이 시작되는 날. 사순절이 시작되는 날. 그래서 이제 그때 이 재를 뿌리면서 또 참여하는 의식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육제라는 것이 거기서 나왔잖아요. 사순절이 시작되기 전에 실컷 먹고 마신다. 즐긴다. 그래서 또 사육제라는 것이 또 나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사순절에 대해서도 본 교단, 이 합동교단 총회에서 신학부에서 보고되고 결의된 내용이 있어요. 제가 참고로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1999년 84회 총회에서인데요. 종교개혁이 폐지한 사순절을 우리 한국교회가 로마 교회로부터 받아서 부활시킨 것이기 때문에 사순절을 지킬 필요가 없다. 그러므로 사순절은 우리 한국교회가 교회 절기로 받아서 지킬 일이 전혀 아니다. 우리는 이미 고난주간을 오래도록 지킴으로 주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은혜롭게 시행해 왔다. 고난주간 정도면 충분하다. 이제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 찬송가 뒤에 보면은 교동문에 있는데 여러 절기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사순절에 관한 교동문이 몇 개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우리는 삭제하는 것이 사실 맞다. 이런 그 다음에 총회에서 또한 이런 보고와 결의들이 있었어요. 제가 아까 돌아가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경향성을 보일까요? 왜 그럴까요? A.W. 토저 목사는 이런 것을 우려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이 화재가 나서 화재가 난 건물에서 이 구출이 된 말이 있잖아요. 불이 활활 타오르는 그런 위험한 속에서 구출이 된 말 꺼내 왔는데 이상하게도 이 고삐를 다시 끊고 뛰쳐나가서 건물 안으로 들어가서 스스로가 죽는 일들이 자주 발생한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는 이유를 잘 모른답니다. 근데 마치 우리가 그렇게 그 잘못된 것으로 왜 돌아가려는 경향성이 우리 안에 있는지 모르겠다는 것이죠.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좋고 감사한 처지에 있는가를 우리가 망각하고 훨씬 낫고 초보적인 상태로 돌아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제 절기를 중요시하고 자꾸 많이 늘리려고 하는 분들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뭐냐면은 우리가 구약의 절기처럼 다시 지키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중요한 시점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고 또 감사하기 위해서다. 물론 뭐 괜찮아요. 괜찮지만은 늘 거기에 부작용이 따른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꾸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중요시하고 늘려가게 되면은 그날에 뭔가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려는 미신적인 어떠한 것이 작동을 하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오늘이 성금요일이다. 그러면 이날이 뭔가 더 거룩한 것 같은, 이날만이 더 신비롭게 어떤 중요한 것 같은 그러한 그 착각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착각이 일어날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은 자꾸 그런 부분에 이렇게 성탄이다 어떤 그런 부분을 너무 지나치게 부활절이다 지나치게 강조하면 절기를 우리가 기념하고 지키는 것은 좋은데 그거에만 너무 부각을 시키다 보면은 다른 날에는 이제
그걸 하기가 어려워지게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뭐 한 6월 달에 말이죠. 6월 달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찬송을 선정을 했는데 그 어린 주 예수 놀 자리 없어. 그럼 성도님들이 목사님이 오늘 잠깐 실수했나?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12월이 돼야 주님의 성탄을 우리가 기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잖아요. 부활도 마찬가지고 고난도 마찬가지고 모든 주일 매번 기려져야 되는데 특정한 날들에 그럼 다른 날은 자꾸 배제되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절기 개념을 너무 늘리려고 하는 것 동의하지 않아요. 최소화하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부활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에서 사용하는 것은 고난주간까지 거기까지만 갔으면 좋겠어요.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그래 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순절, 성금요일 이런 용어는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바람직하지 않아요. 우리 기도 속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절기는 연 3회 우리가 이미 시행하고 있는 그 정도, 부활주일, 추수감사주일, 그다음에 성탄절 이 정도로 우리가 해나가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성탄절도 이렇게 연구를 해가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됐는데 25일의 관습이 교회로부터 나온 것이 25일이라는 게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25일이라는 것이. 그러면 오히려 주일이 더 중요하지 않냐 이거죠. 주일이. 주일날 성탄 감사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들게 됐습니다만 그 외에도 많은 것들이 있죠.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굉장히 많아요. 근데 어린이 주일도 저는 그냥 주일학교 자체 부서 내에서 그렇게 이제 아이들과 함께 하면 좋을 것 같고 또 어버이 주일이다, 가정의 달이다. 그래서 사실 금년에 제가 5월 달에 그 성도님들은 잘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은 특별히 5월 달이라고 해서 가정과 관련된 설교를 특별히 집중하지를 않았어요. 왜 그렇죠? 저는 이미 평소에 하고 있잖아요. 부부 문제나 이런 관련된 주제가 나올 때마다 제가 다루고 있죠. 중요하니까. 그때만 할 얘기가 아니잖아요. 우리 가정이 세워지는 것 얼마나 중요해요. 수시로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리고 이 날짜 얘기가 나왔으니까 약간 다른 얘기긴 합니다만은 손 없는 날. 그래서 이사, 개업한다, 결혼한다 이런 거 할 때 이 날짜들을 많이 그렇게 이제 따지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 안 그러시죠? 네. 이 손 없다는 것은 악귀가 없는 날이다 그런 뜻입니다. 악귀라는 뜻이에요. 그게 순전히 우리말인데 전에 그날 외국인이 진행하는 그 국내 영어 방송을 들은 적이 있었는데 오늘은 손 없는 날이라고 그러면서 이 신들이 이 날은 벌을 주지 않는 날이랍니다. 참 신기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그 진행을 하는 것을 봤어요. 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삿날 잡을 때 손 없는 날이 아니라 손 있는 날로 손 있는 날을 꼭 택하셔서 그렇게 예약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이사비도 절감이 돼요. 이사비도 더 쌉니다. 그날은 사실입니다. 네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말할 필요도 없지만 높아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 점치는 일 이거 저기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이 자기 직장에서 그 동료 여직원의 남편이 직업이 점치는 분인데 꽤 장사가 잘 되나 봐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 심심찮게 온다는 거예요. 참 이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빠져들어가잖아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고 사실은 통계가 그렇게 말해줘요. 통계가 참 오죽해야 어느 방송사에서는 전에 잠깐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소문이 돈 그러한 용하다는 점쟁이들을 다 찾아다니면서 테스트를 해본 거예요. 근데 다 그냥 말하자면 PD는 다 안 맞다는 거예요. 다 안 맞다. 그런데도 우리는 뭔가 한번 매달려 보기 위해서 우리 아이가
왜 이렇게 안 풀리지? 왜 이렇게 안 풀리지? 찾아가 보면은 네, 당신의 아들은 서쪽으로 가야 됩니다. 서쪽으로 가야 그 인생이 풀립니다. 그래서 결론이 났다는 거예요. 뭐가? 중국으로 가야 된다. 중국으로 유학 보내야 되겠다. 이런 일들.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단단히 마음 먹고 이런 것들을 거부하고 끊어내고 믿음으로 실천하지 않으면 금방 다시 말려 들어갑니다. 자, 오늘 읽었던 본문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셔요. 갈라디아서 5장 1절.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굳건하게 쓰라고 하고 있잖아요. 믿음으로 쓰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서서 왜 다시 옛날에 그 멍에를 다시 원하느냐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안 된다. 다만 여러분이 성경에서 자유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조심하셔야 될 것은 이 자유는 이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는 그런 자유는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하고 있죠. 뒤에 13절 한 말씀을 한번 보세요. 뒤에 13절 말씀을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지만 우리는 정말 자유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나 잘해야 돼. 그 자유로 어떻게? 육체의 기회를 삼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육체의 기회, 육체의 기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가기 싫으면 안 가버리고 뭐 가고 싶으면 가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죄와 악이 자기 자신을 그 미혹하고 하는데도 그냥 뭐 어떻게 그렇게 하면서 그냥 나 자유가 있잖아 이렇게 하면서 그 죄를 용납해버리고 그거 아니래요. 그런 자유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주님의 말씀 우리가 명심하고 그러나 주님께서 주신 자유 안에서 우리가 은혜로운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들으신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지십시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빛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주님, 주님의 빛이 비춤으로 우리가 밝아졌습니다. 이제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유케 되었습니다. 참 주님께서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선물을 우리가 팔아넘기지 않도록 주님 다시 옛 것으로 다시 초보적인 것으로 우리를 얽어매고 묶는 것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주님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히 날과 절기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이 모든 날들 속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이것을 인하여 이 날들 속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이것을 인하여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주일을 귀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또한 남은 6일 신앙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다가 허겁지겁 주일 하루를 연명하듯이 매달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무엇을 하든지 나누지 아니하고 잘못된 이혼론에 빠지지 아니하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영광스러운 성도들의 참된 자유를 체험하고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잠시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아멘.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